오늘 이제 마지막 그 에베소서 마지막 그 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신앙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명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핏값으로 세우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왜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을 끊임없이 잘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정상을 올라갈 때 힘을 쓰고 노력한 것보다 2배, 3배, 10배 이상의 힘을 써야지만 그 정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 갑주를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 없이 입은 전신갑주거든요. 뭐 우리가 힘을 썼습니까?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사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옷이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값없이 여길 때가 있고 잠깐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얻은 옷이다 보니까 약간 소홀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이라는 것은 늘 6월절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그냥 겨우겨우 보존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정상을 지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전자 회사가 됐지만 그는 하루도 쉬지 않대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늘 개혁, 변혁. 개혁과 변혁이 그의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본인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초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 기간 중에는 삼성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고 또 새로움을 창출해 나가는 놀라운 회사의 업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그의 업적이 빛이 났던 것은 그의 아들 이재용이라는 그 회장이 이어받았을 때 회사가 지금 멈칫하고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았을 때 이건희 회장의 그 변혁과 개혁을 위해 수고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새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 수시로 무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전신갑주를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에 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 이 전신갑주를 늘 입고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만 입고서 그냥 모양만 있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서라. 선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 전신갑주에 틈이 생기지 않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그 의의 전신갑주를 겨우겨우 지켜낼 수 있다. 이거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도살장에 늘 끌려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전신갑주에 틈이 생겨버리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끊임없이 설교단상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은.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을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서 있으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무려 150회 이상을 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늘 영적인 안에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건한 영적 능력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주님 안에만 머물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듣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전신갑주가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고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 힘이 들죠. 이 구원의 십자가를 받아 짊어지는 것, 이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죽는 날까지 구원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어야 된다는 그 자체 너무 힘듭니다. 때론 땀도 나고 막 불편해서 잠깐 벗어놓을 수도 있어요.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틈을 탄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이렇게 옷을 방한복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보온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건 잠깐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뭐 단추를 크르던지 좀 목도리를 풀는 순간 찬바람이 휙 들어가지고 그냥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종종 일어납니까?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지켜내고 보존하는 의인에게는 의의 hin옥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에 힘써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여러 기도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홀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골방 기도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있고 밤의 기도도 있고 낮의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산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고
너무 많죠. 방언의 기도도 있고 뭐 감사의 기도도 있고 통성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수많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 모든 걸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에 허용을 할 테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틈을 내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입혀주신 그 의의 흰옷을 결코 오염시키지 마라. 여러분, 아주 고급 방수옷은요, 이게 세제를 잘못 쓰면 그 고급 원단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방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의 흰옷도요,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고 이 세상에 이 추악된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의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강건해지면요, 이 의의 흰옷에 때가 안 타요. 우리 흰옷 입으면 국물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막 튈까봐 걱정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성령에 의한 기도로 늘 충만하면요, 그 의의 흰옷이 결코 오염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돼. 묻어도 방수가 돼가지고 흘러내려요. 죄가 스며들질 못해요.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의 흰옷을 입으면 이게 오염되지 않을까? 오염을 시키려고 끊임없이 죄들이 막 더러운 토사물을 의의 흰옷에 부어낼 것이며, 막 흙탕물을 부어낼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의의 흰옷을 오염시키기 위해 타락을 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의 흰옷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한 새벽 기도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의 흰옷의 능력이 늘 그 안에 코팅을 해야 돼요. 코팅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저 허름한 옷이 능력처럼 보인 거예요. 의의 흰옷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허름한 옷이었지만 그 간절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 입은 그 허름한 옷이 의의 흰옷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에 능력이 나오겠다라고 잡는 거거든요. 그때 능력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의의 흰옷을 능력이 되게끔, 의가 되게끔 끊임없이 기도로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의 영적인 아우라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빛난다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의 흰옷만 떡하니 입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떡하니 그냥 성에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근위병처럼 서 있지 마시고, 정말 전투할 수 있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카리스마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존하고 빛내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기도 외에는 지켜낼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사단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절대 잠을 안 들어요. 근데 잠은 누가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은 잠을 들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때 틈타는 거예요, 잠들 때. 육적인 존재는 잠이 들어도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절대로 잠들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천사인 양 가장하여 미혹의 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키다가 항상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좀 전에 말씀한 게 빛의 천사인 양, 믿음이 충만한 성도인 양,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인 양 하고서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들에게도 이 마귀들은 틈을 타서 오겠고, 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 자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막 두렵게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처럼 미혹을 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후자죠. 후자. 두 번째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것에 막 부딪힌 사람들이랑은 부딪히니 영적인 것을 맞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데, 같은 성도인 양, 같은 목사인 양, 같은 교인인 양 찾아오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빛의 천사인 양 가장하여, 빛의 천사인 양 가장하여, 우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완전히 틈없이 무장하고 있어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영적 분별력의 미약함은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늘 예민하고 예리한데도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 마귀는 육의 몸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틈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잠도 자지 않고 늘 깨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을 켜고 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그러고 살아요. 잠도 자지 않고 늘 깨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어 있어야 될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끊임없이 얻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까 빛의 사자인 양 가장하에서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정말 우리는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다 교회가 아니고 다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념의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갈라지는 거 보세요. 이건 누구의 누가 지금 소행입니까? 사단 마귀의 소행이에요,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게 이제 본격화가 되니까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이걸 누구 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마귀 소행이에요. 빛의 사자인 양 가장에서 미혹의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 이단 보여지는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그건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건 초등학생 유치부에도 얘기해도 알아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도 저기 하나님의 교회 보면 저거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럴 정도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알겠죠. 그런 거 갖고 누가 시험에 넘어갑니까? 이제는 마귀도 고단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뭡니까? 그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점점 진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면역 체계를 더 진화가 돼가지고 아주, 백신을 만들면 그거를 또 자기들이 또 이거를, 면역 체계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그게 점점 고단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만 손 놓고 심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사상과 이념이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을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그 뭐 목회자들 이렇게 올려놓는 글들을 보면은 그래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좀 덜 했잖아. 요즘에 그게 굉장히 많이 이념화가 돼가지고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정치전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그냥 그거로 갈라진대.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다음부터는 그 목회자의 말을 듣질 않는데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니까. 요즘 그렇대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그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좌와 우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교회가 이러고 됐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의 천사인 양 가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는 사자 마귀에게 누가 과연 걸려들까?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자. 당연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야 당연히 사단 마귀 우는 사자는 당연히 물어 뜯겠죠. 그냥 우리가 동물들도 보면 한 무리 안에서 도태되는 무리는 그냥 바로 잡혀 먹잖아요. 우리 한가운데 있는데도 결국은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대열을 파괴해서 물어 뜯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도 우는 사자 마귀에게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는 사자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의 존재고 마귀는 영의 존재 아니에요. 이건 싸우나 마나요. 싸우면 100% 져요. 100대 빵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찬성이랑 중학생 꼰투부랑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라운드에 쓰면 그냥 그 아우라에 그냥 지른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 마귀임을 알고 우리는 싸울 거 아니에요. 맞서 싸울 거. 왜 우리 며칠 전에도 금요기도 하는데 교회 문 두들긴다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와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다고요, 정말. 평상시에 문 두들기면 뭐야 그러면서 나가서 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그런 걸 이렇게 맞섰을 텐데 기도 중에 방해를 하니까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참 희한한. 벌써 딱 느낌이 우리가 말하기는 영적인 부분을 건드는 거라는 걸 탁 하니까 온몸의 세포가 그냥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또 거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소름이 바짝바짝. 소름이 일반 어떤 것 때문에 놀래서 소름 끼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머리가 삐죽삐죽 써요, 정말. 그런데 우는 사자 마귀를 알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이겨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도 사단 마귀에게 물린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도망밖에 없어요, 도망. 도망밖에 없다고요. 추성훈 같은 사람들, 김도영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죽인다고 찾아오면 여러분 힘쓰는 재주 없어요. 그 사람은 맨날 사람 조이고 틀고 때리는 데만 발달된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로 늘 무장돼 있어서 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가장 발달될까요? 영적인 부분이 엄청 예민하고 엄청 예리해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먼저 볼 수 있어요. 저놈이 사단이구나. 저놈이 마귀구나. 이 환경은 나쁜 환경이구나. 이것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갑자기 소름이 팍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불편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해주세요. 그 방법 외에는 그 사단 마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물어 뜯으려는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가, 대적하면 백패니까 미리 아는, 저놈은 정말 우리를 뜯어먹을 사자구나. 그냥 순한 사자하고 정말 야생에서 자라는 사자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까망이도 우리 큰아들이 우리 까망이한테 물렸잖아요. 상황을 봐야 돼요. 얘가 아무리 우리를 딸고 늘 꼬리치고 막 혀로 우리를 핥아줘도 얘가 화날 때가 있어요. 강아지 동물 있잖아요. 짐승의 본능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애완견이라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할 때 응하고 진짜 물려가는 응하고 달라요. 이거를 요거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들지 마야 돼요. 아무리 이게 어떻게 동물이 내가 내한테 밥 주고 너에게 목욕시켜주고 잘해주는데 나한테 대들어? 이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물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근데 그 감지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늘 지켜내는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늘 예리하고 예민한 자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일단 맞짱 뜨면 지니까. 맞짱 뜨면 져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알고 피하는 거예요. 그 환경 안 가면 되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영적으로 불편함을 주신다는 하나님 분명히 나중에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과가 그때 이상했는데 느낌이 항상 그런 말 하대요. 맞아요. 느낌이 안 좋을 때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왜 어기십니까? 이거는 성령 소욕죄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용서도 안 돼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주시고 그 환경에 불편함을 주세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걸 누가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충만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영적 권능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느낌을 주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려 하고 왜 그 환경을 굳이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닐 거야. 항상 이런 마음 주시죠. 괜찮을 거야. 이 땅에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럼 말씀으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되고 기도한 거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그 감성이 있어요. 기도했던 어떠한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와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영적 물타기를 해요. 영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중화시켜요. 중화. 마귀 귀신을 친숙하고 익살스럽게 희화해요. 희화. 익살스럽게 한다고요.
자꾸. 그 영적인 부분, 신비적인 것을 자꾸 교회에서 자꾸 줄여요. 보편적. 이놈은 보편적 아주 이건 망할 일입니다. 여러분. 보편이 어디 있으니까 보편이.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은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들은 자꾸 익살스럽고 희화해서 무장시켜요. 괜찮아.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고대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은 벌써 넘어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문제는 교회의 그러한 영역들에 지금 침투가 되어 있다. 아주 깊숙이. 지금 모든 교회는 여러분 정말 지금 뭐 봄이라 지금 논과 밭을 다 갈아엎잖아요. 말 그대로 로타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 갈아엎지 않고서는요 결코 변혁과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있으면 가장 먼저 감지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바로 땅을 기어다니는 생명체는요, 지진, 화산, 폭발에 그 무엇보다도 민감해요. 어떤 동물보다도 민감해요. 왜? 땅에 기는 이 기어다니는 생명체는 땅에 대한 진동으로 살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땅을 기다가 어떤 이렇게 조그만 풀이 흔들리잖아요. 그냥 딱 멈춰요, 일단. 그 정도로 예민한 게 바로 이 땅을 기어다니는 생명체인데, 그 땅을 기어다니는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동물이 뭐냐면은 뱀이에요, 뱀. 뱀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뱀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앞에 있는 것도 못 볼 정도라고 합니다, 뱀은. 그래서 늘 혀를 낼름낼름해요. 그 혀가 모든 감지를 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뱀에게 가장 장점이 있어요. 바로 미리 예측하고 미리 감지하는 촉이 그 어떤 동물보다 빠르대요. 미리 예측하고 미리 감지하는 촉. 이거는 뱀을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뱀과 같이 지혜롭게 되려는 거는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바로 미리 감지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영적 촉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는 사자 마귀를 이겨낼 수 없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는 사자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미리 그 사람과 환경을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이 뱀이라는 어떤 그 인식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마귀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아주 그냥 뱀 그러는데, 뱀에 대한 왜 성경에서 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뱀의 지혜는 미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포스트맨이 돼야죠. 포스트맨이. 미리 아는 자예요. 미리 아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지. 그런 자는 기도해. 기도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예측하고. 내가 기도한 거대로, 말씀한 거, 내가 예배한 대로 이상하게 그 환경이 안 맞고 그 사람이 안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어서 이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다.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기네. 이건 오후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는 사자 마귀들과 이거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는 사자 마귀와 싸워봤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지 않았니?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죄와 싸우고 있긴 있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죄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이 죄와 물들지 않게 싸우잖아요. 지금 항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봤어? 너희들 돈 벌 때는 땀 흘리고 막 피까지 흘리면서 돈 벌더라. 너희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헌혈하고 피 빼면서 검사 그건 좀 비유가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의 건강을 체크하고 살려고 그렇게 힘쓰더라.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워봤니? 맨날 싸운다고 뭐 금요기도에 오고 수요예배에 오고 막 예배하더라. 정작 피 흘려봤니?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 흘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날 악한 영과 악한 죄와 싸우고 대항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고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강하게, 그만큼 강하게 깨워서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그러한 표징이 바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게 결국 내가 너희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틈을 보이지 않고 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는 바로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복음의 비밀을 맡긴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또 그 전신갑주를 지킬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또 오늘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고 그랬죠.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예측하고 감지했으면 이제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했잖아요. 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모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영적인 권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통한 이 땅에 강건함도 주셔서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게 해주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상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임없이 지탱해 간다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뭐 당연히 천사를 가장한 또 마귀에게 뺏기겠죠. 반드시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도 시험하니까. 그럼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끝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신갑주를 입고 제발 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행함으로 선포하고 행하라. 제발 좀.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복음 좀 전하세요. 그러면 그 복음은 혼과 영을 쪼갠다니까요. 다른 거 하라는 게 그 복음 좀 선포 좀 하세요. 선포. 결과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당연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영과 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영과 혼이 쪼개진다니까요. 이번 주에 미션을 줄게요. 제발 좀 선포하고 오세요. 안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한 그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그 비밀의 말씀이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흔적은 남지 않아도요. 그 영과 혼이 쪼개진 상처 입는 데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을 못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키는 것을 사용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검을 휘둘르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